오늘 말씀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이게 부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죠, 오늘 하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 습관이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고착됩니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되기 전에 바꾸면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갈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몸에 배고 나면 이거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배워도 잘 안 돼요. 아니, 배워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 백지 상태로부터 출발했다면 좀 달랐을 텐데, 이미 굳어진 바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늘 내 삶의 습관, 그것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고착된다. 그러면 참 어려워진다. 이게 개인의 삶인데, 이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어떤 약속, 어떤 문화가 오늘 삶의 모양새가 관습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착되고 끊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일을 보면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사회라고 하는 게, 관습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관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과거에는요, 모든 곳에서, 식당이든 뭐 영화관이든 모든 곳에서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때 관습이. 그리고 더 과거에는 흡연, 담배는 누가 피는 겁니까? 어른들만 피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계신 곳은 어른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때의 관습이라 이거예요. 어른은 존중받아야 되고 어른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혹은 여성도 혹은 청소년도 청년도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습관, 관습이 바뀌어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른바 길거리에서도 담배 피면 안 되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것들, 이것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관습이 될 텐데, 내가 선택하는 게 정말 선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나쁜 일도 다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나쁜 일인데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꼬맹이 앞에서 담배 피워도 다 됐고요. 그게 나쁜 줄 몰랐어요. 나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선택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지 나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나쁘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일들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앞에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느끼는 갈등이에요.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법적으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불은 예비 신호가 아니고 그냥 멈춤 신호예요. 빨간불처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면, 교차로에 진입하고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교차로를 지나가라.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배운 거니까. 노란불이 보였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간단 말이죠.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뒷차가 너무 빨리 오는데 내가 여기서 노란불이 켜졌다고 갑자기 쓰면 뒷차가 와서 박을 거다. 사고 날 거다. 사고를 예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다. 라는 거든, 혹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노란불 앞에서 고민합니다. 갈등하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대학 2학년 때 이제 제 모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당시 교회 부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들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양평에. 교회는 아현동이었고 기도원은 양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쑥 캐러 가셨어요? 기도원 뒤에 동산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학생이니까 너 수업 없으면 오라고, 같이 가자고. 부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이 혼자 할머니 권사님하고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이런저런 갔어요. 안동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에 가는데 그 당시에 광화문 사거리에 교통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관이 늘 있었습니다. 노란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멈췄어요. 근데 그때 광화문 신호등의 노란불은 5초예요. 5초. 굉장히 긴 시간이죠. 노란불 켜지고 1초, 2초 하고 그다음 빨간불 바뀌는데 5초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통경찰관의 설명에 의하면 광화문 그 내거리가 너무 길어서 짧게 주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래서 노란불 신호를 5초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목사님이 머뭇거리다 멈췄어요. 멈췄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노란불이. 지나갈 수 있겠다고 출발했네요. 근데 그때 빨간불이 된 거예요. 고민 갈등하다가 아닌가 보다 가다가 빨간불이 됐는데 그 빨간불이 켜진 그 가운데서 경찰관이 잡았어요. 다른 차들 교통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잘 세워놓고 경찰관이 문 내리세요. 노란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광화문 신호등에 노란불이 너무 길어서 잘못이라고. 짧았으면 멈췄을 텐데 저게 계속 켜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막 했어요. 말도 되지 않은 변명이죠, 뭐. 근데 이제 경찰관은 아이 그래도 노란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하고 뭐 면허증 주세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뒤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잘못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신앙이 있었든지 목사님 이번에는 봐드리는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딱지한테 갔는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노란불이 무조건 멈춘다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 받아도 멈출 거고 나는 노란불이 무조건 멈춘다. 이유가 걸렸잖아요. 노란불 정지 신호를 어겨서 걸렸단 말이죠. 걸리니까 낭패를 봤어요. 낭패 보니까 그게 너무나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죠. 어떤 이게 잘못인 줄 아는데 걸리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한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되면 결국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짓게 되죠. 그 지속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규칙에 적용해서부터 큰 잘못에 이르기까지 걸리고 나서야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돌이키려고 하면 그 일을 계속하는 중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요. 내가 습관이 돼서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걸리기 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문제를 만나기 전에 바꿔야 돼요. 문제를 겪기 전에 바꿔야 된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이렇게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제서야 바꾸잖아요. 문제를 겪고 나서야 바꾸면 늦는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영혼도 죽어가고 마침내 죽음 위에 걸어가게 될 심판의 길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죄가 되고 죄는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나는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습니다. 죄는요 자라납니다. 죄는 확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면 지옥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지요. 지옥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옥 뜨거운 불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는 뭐 환상 속의 이야기고 혹은 신화 속의 이야기라 그런 얘기들을 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 선배 한 명이 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증막에 들어가는데 밖에서 문 잠근 거야. 뭐 그건 견딜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역사적 형벌이 있는데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 감옥에는요, 망각의 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랑스 감옥 안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요, 지하 망각의 방에 가둬두고 문을 잠그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간수도 없어요. 문 잠궈놓고 지하 감옥에 죄수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라는 건 먹을 것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렸으니까. 거기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살기 위해서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어떤 재질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요.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영원한 형벌이니 여러분,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볍게 여긴 죄가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못 바꿔요. 그리고 죄는 자라나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확장도 막고 이전의 죄에 대한 심판까지도 면제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33절 34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36절 3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형벌의 형장에 가는 존재처럼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이제 형벌을 받지 않는 존재고요. 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라 이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 은혜를 회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떠나면 이 은혜를 회수하신다 이거예요. 가져가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신의 은혜를 회수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회수하십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물과 뭐 이런 데 찾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니 그 마음은 깨끗이 청소돼 있고 주인이 없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센 7 귀신을 데리고 그 마음에 앉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은혜는 회수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형편은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든 삶이든 천사든 권세자든 현재일이든 장래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린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그걸 날마다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묻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럼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이 어떠한지,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고 싶잖아요. 분별하고 싶잖아요. 그걸 분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처럼 그 마음에서 악한 사단이, 악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럼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해졌는데 다시 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한번 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럼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첫날, 첫 시간부터 혹은 처음 했던 그 해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유다가 1년쯤 지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을까요? 2년쯤 지나서? 아니요, 성경은 말하길 가룟유다의 머리에,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룟유다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이.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혹은 사탄이 준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인데. 그럼 분별하는 길은
그것의 최종 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것의 최종 결과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선택하고 그걸 해서 나타난 결과,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떠하든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이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뭘 위해서야, 뭘 위해서야 라고 한다, 진짜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핑계들 다 제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전쟁이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결과가 악한 일이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결과가 분란이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정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와서. 근데 그것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분열하는 거고 갈등하고 하는 거고 싸우는 거면 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이 그 머리에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편에 될 때 우리 입술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다른 거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보고 다시 결심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의 결과를 한번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일의 결과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화해고 선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양이면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전쟁이 나고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떠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 편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롭게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오니 주님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에만 머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